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20번째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평안 하나님 주시는 약속으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라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이는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먹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근데 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눈물, 하갈의 아픔, 하갈의 서러움을 살피시던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실 때 엘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호와 로이, 그때는 살피신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글로는 노이이지만 둘은 알파벳이 다른 단어입니다. 또 오늘 여호와 로이의 가운데 자를 보시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고 쓰고 하는데 가운데 단어를 보시면 오늘의 로이는 영어로 Y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드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 있고 중간에 살피시는 하나님 할 때 로이는 가운데가 알파벳에 따지면 X자 비슷한 그래서 알렙이라고 히브리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렙과 요드가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로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단어이다. 그래서 엘로이 할 때 가운데 알렙이 들어가는 단어 이 로이는 살피신다,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처럼 가운데 영어로 Y자 비슷한 히브리어 요드가 들어간 이 단어는 로이라고 똑같이 말하지만 이제 목자 라하라는 그 원형에서 오긴 왔지만 1인칭으로 로이, 라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방목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목 생활에서 목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도둑과 들짐승에게서 가축을 지켜야 했고 풍성한 초장과 시냇가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문화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목동들은 유목하고 또 정착한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 농경과 이 유목이 같이 공존하던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 중동 지역에 내려오던 그 유목 생활의 삶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이 목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오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 어떤 동물이냐? 양은 특별한 짐승입니다. 양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겁이 많고 스스로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끊임없는 주의와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성경에는 목자의 역할을 하신 하나님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나의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양과 같은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죠.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가서 풀을 먹게 하고 이제 목이 메이면 또 잔잔한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역할이고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먹여주시고 나의 갈증에 그 갈증난 목을 축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마실 것을 걱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먹는 것과 나의 마시는 불,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좋은 목자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의 육체만 돌보지만 자신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육체뿐 아니라 내 영혼에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가뭄이나 또는 화분에 물을 주지 않을 때 그 화분이 이렇게 시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물을 주면 금세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또 생기 있게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지쳐있고 절망하고 육체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이렇게 막 가라앉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육체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 영혼에 물을 주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잘못된 길, 실패하는 길, 헛된 길, 쓸모없는 길, 공허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항상 좋은 길로만 다닐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를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오르기 힘든 오르막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내리막길을 가야 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한 길 낭떠러지 그 바위 있는 그런 위험한 바위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해서 양을 이끌고 가서 양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에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모든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사망과 되게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발 한 번 잘못 짚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 험한 골짜기를 실제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다. 그래 눈물의 골짜기, 슬프고 고통스럽고 실패했던 그 골짜기, 내가 무너졌던 그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었습니다. 미친 척 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었고, 왕이 덩지는 이 창을 피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가야 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저 굴에 숨어서 숨죽인 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기에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러분도 오늘 같이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들과 함께 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막대기의 용도는 짐승이 쳐들어왔을 때, 짐승이 공격해 왔을 때 막대기를 휘둘러서 짐승을 쫓아내는,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고, 지팡이는 보통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물음표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게 되죠. 그런 구부러진 곳으로, 그런 구부러진 나무의 형태를 가진 이 지팡이로 양들이 수풀에서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가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빼내는 그런 역할, 다리를 그 고리로, 손잡이 고리로 딱 걸어서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은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제 그런 역할인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그런 자신이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험한 길 갈 때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자기가 양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역시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은 밥상입니다. 상장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도록 내가 먹을 힘을 주시는, 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숟가락을 들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원수 앞에서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냥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 다윗을 공격해오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다시 용기를 내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던 그런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발라서 또는 다리에 해서 향기를 내게 하고, 상처난 곳을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하고, 이 기름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귀한 손님일 때 이 기름을 꺼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한 손님처럼 맞이해 주셨다. 내 잔이 넘친다. 자신의 인생의 잔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었음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처음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내 인생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크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은혜가 나라고 하는 인생에 담기에는 흘러 넘치는 은혜로 내 인생을 채웠다라고 아마 여러분도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인생 돌아보니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
돌아보니 내 잔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참 좋으시고 따뜻하시게 우리를 대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안전한 안식처인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합니다. 목자가 낮에 이렇게 막 양들을 돌보다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이 양들을 돌봤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동굴이라든지 또 어떤 곳에 외양간에 양들을 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이 목자가 누워 있습니다. 짐승이 서들어와도 이 목자를 밟고 건너가서 목자가 먼저 양을 지킬 수 있도록 양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목자가 문 앞에 이렇게 있게 되죠. 옛날에 보면 방이 한 칸일 때 뭐 아버지, 엄마, 막 자식들 이렇게 자면 문가에 가장 문이 먼저 열리는 곳에 누가 자느냐? 힘이 센 아버지가 자게 됩니다. 그곳에 아이를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목자와 함께 있는 그 외양간에 들어오면 그날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때는 혼자 양을 먹다가 혹시나 누군가 어떤 짐승이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밤에 외양간에 들어오면 안전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는 정말 편하게 잠을 자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셨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양들의 그 외양간처럼 저녁에 깊은 안식을 들 수 있는 그 외양간처럼 내가 완전한 안식처인 영원한 안식처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경험했던 정말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목자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지금도 중동에서 큰 부자가 양을 혼자 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양을 200마리, 300마리씩 양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주인의 양을 치고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양털 깎는 날 구약에 보면 그때가 이제 양털을 깎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이 생기면 그때 이제 삭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또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또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런 일꾼들을 고용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힘이 센 사람을 다 뽑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는 키가 크고 뭔가 이렇게 늠름한 사람을 뽑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통을 벗게 하고 어떤 사람을 뽑느냐? 우통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 상처는 짐승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죠. 돈만 아는 사람은 어떤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오면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죠. 양 한 마리, 두 마리 그냥 죽게 하고 다른 양들 몰고 도망오게 되겠죠. 그래서 100마리 갖고 갔다가 99마리만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양들을 치면서 다른 짐승과 싸워본 목자도 있습니다. 그런 목자는 공격해 오면 그 짐승과 맞서서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들이 일꾼을 고용할 때
과연 몸에 얼마나 상처가 있는가? 다른 짐승과 다른 그런 들짐승과 한번 양을 위해서 싸워본 그런 사람인가? 책임감, 뭐 그런 신실함 이런 것을 이제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 몸이 왜소하든 살이 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고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목숨까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나는 그런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런 목자이십니다. 밑에 박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 양들의 목숨을 지켜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더 좋은 목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진짜 목자. 양들을 위해서 상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으십니까? 인간 목자도 양을 좋은 곳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목자가 될 때 자식에게 더 좋은 곳을 해주고 싶은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목자가 되면 자식에게 되게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목자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랬듯이 부족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데 너무 과잉이라든지 또는 결핍되어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목자가 계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목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양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를 뿐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뿐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기대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맡기십시오.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면, 내가 자식들의 목자가 되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 내가 생각할 때 완전한 길이지만 인간의 판단은 얼마나 불충분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불완전합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의 좋은 목자가 될 수 없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보호하거나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 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는 대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 눈물, 역경,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있다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바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운명하시고 자비로우시면 거잖아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우리 삶이 부족하여서, 우리 삶이 힘들어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스로 근심하는 그런 문제 속에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양은 스스로 자기의 내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를 뿐이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둥바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풀어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붙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기대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를 경험하고 축복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풍성한 한 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